뜨겁게 정말 심령 깊은 곳에서 아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 제목을 가장 소중한 것을 붙잡으라 라고 삼았습니다.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평양감사도 죄가 싫으면 할 수 없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어도 우리가 그 사랑을 거절한다면 우리와는 상관없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또는 우리 삶의 그 가치가 보잘것없는 것으로 치부된다면 그만큼밖에 우리는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바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서 꼭 붙잡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냥 생각 없이 읽어가다가도 적어도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신 선물인 믿음이 작동되게 만드는 아름다운 고백의 말씀입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물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의 한 고백이라는 거. 그러나 거기에 나를 대입시켜서 나 자신을 설정해 놓고 생각해도 좋고요. 어느 한 사람을 생각해 놓고 한번 우리 생각을 만들어 가자는 말입니다. 그럴 때에 먼저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 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할 것 없이 사람마다 누구나 물론 조건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누구나 그 삶에 있어서 그가 꿈꾸는 것,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그리고 삶을 움직여서 선택하는 것들이 뭐냐 할 때에 그것은 그가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것 그걸 잡으려고 선택하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조건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삶 속에 무수하게 채워지는 슬픈 일,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 그것 때문에 그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는 경우는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내게 좋게 느껴지는 건지 가장 소중한 것인지 모르면서 그냥 영문도 모르고 산다는 것 자체가 참 모질게 느껴지는 삶도 덜어는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한 사람에게 나가봐요. 이해는 됩니다. 삶 속에 경험된 무수한 우환들, 고난의 현실들 그런 것이야 설사 끔찍한 기억들 그런 것은 우리 삶에 선택해 나가는 데에 피하고 싶어지고 겪고 싶지 않는 그런 간절함도 쌓여지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 곧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 능력과 그의 재능과 그 좋은 화려한 조건들까지도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는 제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생각을 먼저 제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것 외에 더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화려한 조건들, 당대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그 조건들조차도 배설물로 여길 만한 다른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고백 속에 나타나는 강력한 말투를 보았더니 아주 상당히 자신만만하게 고백을 해 나갑니다. 이것까지 포함시켜 보니까 야, 이 사람에게서 무슨 대단한 것이 있지는 않았는가 하고 다시금 들여다보게 되지요. 그런 속에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이제는 정신 차려서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 현실 속에, 말씀의 현실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면 하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한 정보들을 머릿속에 금방 훑고 지나가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 사람에게 있어서 구세주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의 가치, 그 정도를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내 자신이 비춰지는 거죠. 다른 조건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자신의 조건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는 이 자신 있는 고백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들, 예수님을 소망하는 그 신앙, 그것 때문에 그랬다면 문득 나는 무엇일까?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다른 것이 아니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닐진데 왜 여기 있는 이 사람과 나의 고백은 달라져야 될까? 이 사람의 삶의 태도와 내 삶의 태도는 왜 다른 것일까? 하는 질문을 내뱉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는 확실히 꼽아집니다. 그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느냐. 언뜻 얘기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두 번째 한 게 의미가 없겠네요. 제가 먼저 꼽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 사람은 당시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이 학식에 대해서 자신만만했냐면요. 이 사람이 아덴이라는 곳에 갔을 때에 그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당시에 철학자들이 모여서 학문을 논하고 하는 그 자리에 자신만만하게 찾아갑니다. 섣부른 학식, 섣부른 지식 가지고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곳에 가서 사도행전 17장 22절을 봤더니 그럽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 속에 감춰진 의미는 뭡니까? 그 당시에 우주의 근본이 뭐냐는 등 막 본질적인 이 탐구, 철학을 탐구하던 사람들 앞에서
그들에 의해서 네 생각이 어떠냐? 내 지금 가진 생각이 어떤 전망을 가질 수 있느냐? 질문해가지고 대답을 얻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사람 직접 그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 그 사도 바울의 그 학식이라면 오늘로 치자면 이 나라의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최고의 지식층 위에 서 있었던 사람이다 말해도 되겠죠. 그 사람에게 할 일이 없겠습니까? 직장 구할 수가 없겠어요? 아니요. 내놓은 많은 것들, 조건들을 다 내팽개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의 재능과 그가 가진 모든 조건들이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것을 다 내팽개칠 정도란 말입니다. 배설물로 여기는 그 모습은 다시금 쳐다보게 만들고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뒷전으로 할 만큼 자신만만하게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했던 인물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 그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요.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이유가 또 여기서도 하나 찾아야 하는데 그의 그런 신앙의 결단과 대단한 자부심이 영향력을 발생시킵니다. 그래가지고 17장 34절 봤더니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믿게 된 겁니다.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생겼더란 말이죠. 오늘 이 시대도 정말 복음 앞에서 필요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닐까. 복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삶의 당당한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 나를 보고 있을진데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구시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 대단한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다른 모든 그 좋은 조건들도 배설물로 여긴다 말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두 번째로 꼽는 것은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대단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전도 여행에서 돌아올 때에 그는 안디옥에 돌아오게 되면 안디옥으로 왔으니까 본거지 삼았으니까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를 잡아서 그를 처단한다고 하는 그런 위험스러운 정보를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얼마간의 헌금을 각출해서 들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달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예루살렘 성전을 돕기 위해 돌아왔을 때에 유대교주의자들에 의해서 잡혔고 실컷 두들겨 맞고 이제는 처형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당신이 이스라엘은 롬의 지배 가운데 있었기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규칙대로 처형할 수가 없어서 허락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잠시 보류시켜 놓고 있을 때에 그는 그 당시에 천부장이었던 사람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상고하게 되지요. 그런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그로부터 그는 그냥 일반 범죄자와는 다른 대우를 받습니다. 무엇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정도로 로마의 시민권자는 대단한 권세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모두가 부러워할 수 있는 그 권세, 가진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 그는 그것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지고 대단하게 여겨도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마침내 아그리빠 왕의 앞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까지 이르기는 하지만, 아무튼 적어도 이 두 가지 내용만 보더라도 사도 바울은 예수를 떠나서도 위세를 떨치면서 살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조건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만약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러면서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서 여기까지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모습이 장하다. 할렐루야. 내 자신을 장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생각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고자 몸부림치는 내 자신을 축복하면서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어여삐 여김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길 가서 마침내 예수님의 분량에 다다를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시간이 지난 오늘날 믿음의 길, 똑같은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들이 이 사도 바울, 이 모습 간단하게만 살펴왔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게 마땅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오늘도 되새기가 만들까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고 그 주님이 오늘 사는 나의 주님이 된다면 그 주님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되새겨 본다면 길을 마련할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그럴 때 저는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당시 유대인들, 그들 향한 주님의 외침, 그것은 죄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세상을 향한 주님의 외침이 될 텐데요. 그 외침 가운데 꼽은 것이 저는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23장 4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멍해지지 않습니까? 그냥 주여 주여 하던 그 주님이 다르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던 그 주님이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나를 향해서 어리석어서 미련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외쳐대는 외침이 그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이다. 그 주님이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그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을 때에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정신없이 예수교 이 신흥 종교의 무리들, 이들은 이단으로 취급해서 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자기 나아갈 길 직장도 구하지 않고 하는 상업에 터전해서 뭔가 하려고 자기의 재능과 그 조건들을 다 내팽개치고 쫓아다닐 때에 문득 빛 가운데서 찾아오신 예수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만 하는 말씀일까요? 혹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닐까요? 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네가 나를 왜 이렇게 무시하느냐? 내게 나는 그렇게 하찮은 존재였더냐? 이런 질문으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왜?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지금까지 나오는 믿음의 길 이렇게 외쳐대고 있건만 다시 돌아보면 후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을 외면했고 주님을 거역했고 주님을 거절했고 주의 손길을 뿌리치는 그런 자는 아니었는가? 우리 성도 그런 경험 없습니까? 그리고 그런 경험 속에서 내 자신이 정말 싫어지고 미워진 적은 없습니까? 왜 이런 욕구까지 하느냐? 이런 자리까지 나아갈 때만이 진짜 소중한 것을 깨닫고 진짜 소중한, 놓쳐서는 안 될, 생명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니까 말이죠. 그럼 진짜 소중한 것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신 생명일 텐데 그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쳐 주님 앞에 복종시켜 나가서 완전히 내 심령이 더 이상 감출 수 없도록 주님 앞에서 너덜너덜한 걸레짝이 될 정도로 내 심령을 다 펼쳐놓고 주의 보혈로 씻음받는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소중한 것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를 하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것, 또는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자리까지 나아가서 보다 보면 내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치해 놓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서 툭툭 큰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나와봐, 한번 나가볼까? 툭툭툭툭 건달해가지고 마침내 마음이 활짝 열려져 주님을 영접받기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다메섹에서 만났던, 주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의 경험과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일에서든지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선택하며 나갈진대 우리에게 진짜 소중한 것, 이것이냐 저것이냐 놓고 선택하면서 마지막 다 탈락되고 딱 2개 남았을 때에 하나는 선택할 수 있고 하나는 그걸 선택하면 하나는 버려야 된 그때에도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을 소중히 여기는 신앙의 태도를 가질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주님 보시기에 한여름의 얼음 냉수처럼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아름다워 복된 마음씨 또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태도가 예수님을 향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향하고, 그러면 우리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범사에 생각하는 것, 말씀에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지고요. 삶의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예전에 아주 신앙생 초창기에 정신이 버떡 들게 한 소중한 얘기 중에 하나가 그것이었습니다. 성공의 10계명이든가 그런 글 속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된다는 것이죠.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꼽을 때에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안 된다라는 것이래요. 그런 생각하면 죽어도 아무것도 못한다. 안 된다는 순간에 이미 포기해버립니다. 주님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안 된다가 없고 무엇인지 할 수 있다 하는 고백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 길 가는 사람은 때로는 더디어도, 때로는 좌절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주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선포하자면 하나님의 사실이 그 인생의 현실이 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역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나오는 증거가 있다면 말한 대로 되어지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 되고, 그런 주님의 자녀로 멋있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게 사는 길에 이거 주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리고 가장 소중한 그것 꼭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만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 속에서 마침내 이 세상을 마쳤을 때에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전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늘 주의 은혜의 사실들을 외면하고 뿌리치는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들 불과한데, 오늘도 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실을 제대로 만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소중한 거 많지만 우리 주의 이름 부르는 이 복된 삶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를 때에 잘했다 칭찬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